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13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오전사님이 먼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못 오가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감사합니다. 이제 2장에서 이제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집에 도착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근데 이때 모여들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시나고, 여기서 이제 그 회당의 그런 동사 형태죠. 근데 그곳에 정말 모여들 그러니까 일종의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런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 중풍병 환자가 한 4명이 이제 그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들어설 그런 그 틈이 없으니까 결국은 지붕으로 내려왔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죄를 용서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좀 수객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고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쉬우냐? 그리고 인자가 그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눠야 되겠는데요. 일단 뭐 내용들은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간략하게 뭐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리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거느리는, 그러니까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나오지 않고, 특별히 이런 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다. 이 말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당시 공식적인 종교 기구로서의 회당, 이게 회당의 어떤 그런 권위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가 출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당이라는 이 시나고그라는 이 말과 거기에 동사형인 시나고라는 이 말이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마가가 그렇게 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을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지붕을 뜯어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되게 참 쉽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지붕을 어떻게 뜯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옥 형태가 지붕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라브 형태죠. 이렇게 평평한 그런 건데 거기를 어떻게 뜯었을까? 뜯는데 왜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또 집주인에게 이런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어쨌든 병을 고쳤으니까
대신 집값은 네가 물어줘, 수리비는 네가 물어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저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도 되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게 더 쉬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 중풍병이라는 이제 이 병이 그 예수님 당 1세기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한번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풍병 혹은 바로 앞에는 무슨 병이었죠? 바로 앞에서는 나병, 그렇죠? 혹은 뭐 여기 세번역부터 나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병이 나란히 지금 소개가 되어 있고 나병은 그 공동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있을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따로 외딴 곳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 장에서는 사실은 그 문맥과 이제 계속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 중풍병. 근데 이 중풍병 환자 역시도 나병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풍병도 저주받은 병 혹은 죄로 인해서 생긴 병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 환자를 사실은 이 친구들 4명의 사람이 떠매고 예수께 왔다는 자체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지 않은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혹은 중풍병 환자를 혹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환자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혐오의 대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끌고 혹은 뭐 이렇게 들것에 하여튼 그 떠매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문전성시를 이룬 사람들 그 틈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제 끌어내리는 이런 장면들은 이 4명의 친구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단순히 예수님이면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었을까? 그 정도 그것만 있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중풍병이든 나병이든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혐오, 적어도 거부감 이런 걸 갖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그거를 4명이 극복을 하고 혹은 온전히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가려겠다는 자체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든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나병 환자가 그 마을 바깥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오히려 이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로 들여보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 역시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데리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근데 사실은 방금 전만 해도 이 사람은 마을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받으면서 혹은 뭐 눈총을 받으면서 근데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 도시화된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누구든 다 알아. 나그네가 낯선 사람이 오면 낯선 사람이 바로 눈에 띄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오면 바로 이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마을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할 때 왜 예수님은
좀 그게 그분을 좀 덮어주고 숨겨가지고 데리고 가서 자, 봐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보여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그를 혼자 보냈을까? 마찬가지로 중풍병 그 환자를 왜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도 믿음과 분명히 연결된 부분인 거죠. 곧 그 사회에서 갖고 있는 편견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어쩌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더니 이제 막 이 율법학자들이 이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없다. 어쨌든 그 당시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제사장들이 죄 사함을 선포했다고. 그렇죠.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가 얘는 다 고쳐졌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 과정도 없어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리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율법학자들이 순간 어쨌든 간에 그 당시의 사회 시스템, 종교 시스템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이런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성예전을 할 때나 혹은 축도를 할 때 교인이 축도를 한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목사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성례전을 집례하며 어떻게 축도할 수 있느냐, 혹은 어떻게 뭐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성전 제도가 여전히 살아 있고, 물론 마가복음은 일반적으로 주후 70년 경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렇게 이제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전이 여전히 있고 회당이 번듯하게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 다시 무시해버리고 더군다나 회당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이제 집에서 지금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니 회당에서는 왜 그런 말씀 안 하셨고 집에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홈그라운드라서 그랬나요? 그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율법학자들은 이게 종교학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당황했고 그러자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훨씬 더 쉽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표시가 안 나거든. 근데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을 하면 당장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당황스럽잖아. 사실은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안 되면 문제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다 깨야 하는 그것 사실은 두 개 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두 개 다 지금 다 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서 인자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나중에 또 이제 또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나와요. 3장에 가면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래요?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는데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요.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죠. 중풍병 환자는 자기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자기 다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는 네 손을 내밀어라. 그것도 되게 좀 아이러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거죠. 사회적 편견, 종교적 편견들을
그 안에서 억눌려서 살아가는 한 개인, 그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 이것은 진짜 중풍병 환자를 떠매고 온 이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고쳐주실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제 이관희 형제님도 사형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종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용기, 사회적인 시선을 무시무시한 시선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무서워서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이 중풍병자를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같이 들고 가자 그랬을 때 얘 팔 힘이 약해서 딴 사람 지키라고 전 옆에서 서브로 이렇게 쫓아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동체에서 이 중풍병자는 이미 익히 알려진 사람일 텐데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간다는 자체, 예수님께 데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혈루증 앓던 여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사람이잖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혈루증을 앓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혈루증을 앓는지 혹은 뭐 구약에 보면 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러면 이렇게 바지를 살짝 내려서 확인했나? 이 사람이 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공동체가 뭐 어쨌든 다 익히 알려진 거죠.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 년이었죠? 네, 12년이었죠, 그렇죠? 네. 안 들려도 딱 보면 제가 또 이 뭐라고 그래 이거 입술을 읽을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러죠? 복화술. 네. 안 봐도 그냥 안 들려도 딱 보면 알아 이제. 네. 그러니까 이 여인 혈루증 앓던 여인도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거를 해치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걸 해치고 가잖아. 어쨌든 저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지나갈까요? 예, 그러면은 13절부터 3절부터 해서 마지막 28절까지 좀 길지만 이관희 형제님께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우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첫 2장의 첫 부분은 이제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그 제자를 부르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성경에는 이제 알페오의 아들이 뭐 또 있죠. 저 야고보와 요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와 혹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이 마태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과 야고보와 요한이 다 형제일까? 혹은 아버지가 동명이인일까? 뭐 이건 뭐 잘 모르는 거니까 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고 그가 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예수님이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가 제자로 부르신 거죠.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서 이제 15절에서 본격적으로 죄인 논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이제 많은 세리와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이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된다. 이 사람과 나는 같은 평등한 관계다. 이런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게 식탁의 자리잖아요. 식탁의 교제. 예수님이 그들의 그러니까 일단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신 것도 문제고 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것도 문제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율법학자들이 이제 또다시 그 클레임을 하는 거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느냐. 어울린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어울린다. 왜 그들과 친구가 되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참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너는 왜 자꾸 저런 애들하고 어울려? 너는 공부도 잘하고 너는 이러는데 왜 저런 애들하고 자꾸 어울리지? 신학교를 갔더니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너는 왜 자꾸 저런 친구하고 저런 애들하고 어울리냐? 저런 애들은 담배 피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친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80명 저희 과가 80명이었는데 80명 중에 65명이 여자였고 하여튼 15명 정도가 남자였는데 남자들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은 술 담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이제 교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왜 저 친구들하고 어울리냐. 그렇게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얘기고요. 이건 뭐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본인은 의인, 그러니까 이 의인은 죄인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본인은 죄인을 부러웠다. 죄인의 친구. 요 이야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게 아까 이제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맥락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같은 일관성이 있는 거죠. 중풍병 환자를 떠매고 온 이 사람들도 중풍병 환자의 적어도 친구였을 거 아니에요.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왔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어떤 관계이든 잘 몰라. 하지만 적어도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었을 걸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거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서 이제 18절 이하에는 이제 그 금식. 아마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1년에 뭐 금식일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뭐 당연히 금식했을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또 했단 말이에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다나? 뭐 그렇더라고요. 화목인가? 월목인가? 근데 예수님은 별로 금식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적어도 바리새인의 금식하는 날에 금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서더니 비난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새 조각과 새천 조각과 낡은 조각을 같이 떼지 않고 그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둘 다 못 쓰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가 지금 개막되었다. 이런 의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미리상을 또 먹기 시작한 거죠.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허기져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손으로 훑어서 먹은 거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걸 먹었을까? 일단은. 그리고 저는 미리삭을 한 번도 까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벽시를 까서 먹은 적은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벽시 까는 것도 어렵고요. 벽시를 까서 먹는다고 해서 맛도 없고, 또 하나는 배가 하나도 이렇게 안 불러.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를까? 근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먹었더니 또 다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 거죠. 하나는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수학에 대한 수학, 그렇죠? 또 하나는 왜 안식일인데 일종의 부정한 어떤 씻지도 않고 손을 씻지도 않고 왜 이렇게 부정하게 음식을 먹느냐 이런 식으로도 그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요 표현이 2장에 인자가 벌써 또 그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 10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이 이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요 표현과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식사하는 모습, 이게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일관성, 어떤 나름의 맥락을 가지고 글을 썼을 테니까, 그러니까 좀 썼다가 갑자기 이 생각나서 뭐 이렇게 그 레위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썼다가 갑자기 또 딴 생각이 나서 또 금식 얘기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글을 쓸 때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제한된 뭐 양피지라든지 혹은 파피루스 자체가 워낙 귀했기 때문에 글을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도를 가지고 썼을 거죠. 앞뒤 맥락을 잘 살피면서.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자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인자가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표현임을 이제 익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와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그 분이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인자라는, 왜 굳이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들을 안 쓰고 왜 인자라고 썼을까? 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조금 궁금하게 생각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특별히 마가는 더더군다나 인자라는 단어를 더 즐겨 사용했을까? 그게 이제 어쩌면은 그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 나눴지만 다윗의 자손 혹은 뭐 그리스도 이 표현이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인 혹은 민족적인 메시아. 그런데 인자라는 것은 조금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다니엘서 이외에는 사실 인자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던, 예수님은 이 표현을 더 마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당시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들을 인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쨌든 뭐 정치적인 혹은 그 민족적인 메시아 상을 극복하기 위한 뭐 그런 용어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어쨌든 어울린다는 이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그 다음에 새로 된 조각은 그것을 낡은 조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두 시대가 함께 나오지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쭉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율법학자가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결국은 옛 시대와 새 시대 두 시대 가운데 그거를 뭐 유명한 뭐 신학적 용어로는 에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시대를 동시에 같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시대를 선택할 것이냐, 옛 시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선택할 것이냐, 두 시대가 섞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제 그런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거나 혹은 그 레위 마태의 집에 가서 어울리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유대인이요 라는 가장 분명한 지표가 안식일 준수였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할례, 또 하나는 음식법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결법인데,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뭘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목걸이.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을 설악산으로 갔었는데, 설악산으로 가서 이제 뭐 수학여행을 마치고서 기념품을 사야 되잖아요. 기념품을 사려고 했는데 돈이 마땅치 않고, 또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또 굉장히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남들은 막 뭐 이것저것 다 사는데 제가 뭘 샀느냐면 십자가 목걸이를 샀어요. 그리고서 이제 목걸이를 샀는데 목걸이를 걸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걸. 그래서 목걸이를 하고 깃을 딱 해서 딱
했는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 그 선생님이 티가 안 나보더라고. 너 목걸이 뭐냐? 그러더니 뭐 남자애가 없으면 목걸이를 하고 다니냐고. 그래서 그때 상처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 이후에 목걸이를 해본 적이 없었죠. 어쨌든 뭘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뭘로 보여줬죠?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공동체 제자도 평화예요. 그거 말고 그런 거 너무 뻔하다 말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했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그렇죠. 그 사람이 카톨릭 신자인지 개신교 신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호를 긋느냐 아니면 잠깐 눈을 감고 눈을 뜨느냐 요거에 따라서 딱 표가 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다 알듯이 뭐 주일 성수 그렇죠?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거. 오늘 어떤 분을 만나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는데 지금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쉬었더니 가기가 싫대 이제 못 가겠대. 그래서 유튜브로 분당 우리 교회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는 안 듣고 왜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꿈 있는 게도 혹시 유튜브로 하냐고 그래서 한다 그랬더니 검색하면 나오냐고 해서 나온다. 들을까요? 분명히 안 들을 거라고. 어쨌든 주일 성수. 또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는 11조 그쵸? 11조. 그냥 11조가 아니고 무슨 11조였죠? 예? 거룩한 11조였나? 뭐였죠? 어떻게 그 표현했던 것 같은데? 철저한 11조였나? 이제 영역이 떨어져 봐. 잘 못 읽겠어. 정직한. 정직한 11조. 온전한 11조. 뭐 하여튼 온전한 11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임을 혹은 교회에 다닌다. 개신교 사실은 이거는 거의 개신교임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카톨릭 신자들은 11조 안 해요. 거의 11조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카톨릭은 20분의 1을 이제 하라고 권장을 하지만 잘 안 해요. 그것도. 그래서 왜 천주교인이냐면 1,000원을 헌금하기 때문에 천주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카톨릭 신자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그 성당에서 헌금위원인데 외제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헌금할 때 딱 1,000원 낸대. 그래서 지나가면서 헌금 거둘 때마다 화를 막 긴장을 팍 쓴대. 좀 더 내지. 천열매도 있네요. 그렇죠. 저도 옛날 청년부 전도사 할 때 그 청년 한 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재정이 되게 어려워서 결국 저한테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청년들 취업해서 천열배는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얼마나 찔렸는지. 그건 어쨌든 개인의 믿음인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뭘 했다고요? 월삭 됐다고. 월삭 헌금? 에, 일천번제 헌금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씩 그건 아니고 거의 매일 하죠. 일천번제든 뭐 월삭이든 아까 또 뭐가 있었다겠죠? 좋은 제안인데요. 일천번제, 월삭, 천열매 맞아요. 이런 거 진짜 일천번제 성경적으로 하려면 한 번에 해야 한 번에 얼마큼 했는 거죠? 재정 담당을 꼭 1,000번에 나누는 게 아니고 1,000번 할 거를 한 번에 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이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세기 당시에 이제 특별히 제2성전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포로기에서 돌아와 오고 나서 성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그 뭐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제 자칫하면은, 더더군다나 이제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제 성전이 무너졌을 때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급선무였겠죠. 그때 지도자들이 당연히 했던 것은 뭐겠어요?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장 큰 논란거리가 어쨌든 그 식사법, 이런 거, 식사를 어떻게 얼마나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집에 가면 정결한 그 식사 도구와 부정한 식사 도구가 따로 이렇게 구별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오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오면 정결한 식사 도구에다가 음식을 주고, 그리고 이방인이 오면, 이방인도 잘 뭐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오면 부정한 그릇에다 준다고요. 구별해 놓죠, 철저하게. 그리고 뭐 어쨌든 할례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요 당시가.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가면 계속 할례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논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유대의 민족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강화시켜서 공동체를 뭐 그 하나로 더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진짜 사실은 우리 교회는 정말 느슨해서, 다른 교회 같으면은 지금 뭐예요? 사순절 새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40일 내내 새벽에 교회로 오셨어야 된다. 출석부 다 체크해가지고서 안 오면 이제 전화하고, 코로나가 율성스럽게 망쳤죠.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어려운 교회들이 페이스북 보다가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새벽마다 줌으로 새벽 기도를, 그 사순절 기도회를. 제가 그걸 보고서 이것도 괜찮겠다. 어쨌든 간에 교인들은 그냥 두면 이게 자꾸 풀어지고 느슨해져 가지고는 그런 방법으로 좀 쪼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렇게 했다가는 뭐 저야 뭐 하고서 또 오전 내내 또 퍼져 자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좀 그렇고요. 예. 어쨌든 새로운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새로운 시대는 그런 것으로 할례라든지 음식법, 정결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것,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또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앞에서 똑같은 먹는 거 논쟁이 있어요. 먹거리 논쟁. 그러면서 갑자기 그 여인에게 개에게 빵을 주는 법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먹거리 문제, 다시 말하면 음식법에 대해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끼리, 죄인은 절대 끼어들면 안 돼. 근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개도 주인과 함께 식탁에서, 그 식탁은 아니지만 주인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인데? 우리는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해도 꿋꿋하게, 예수님이 뭐 진짜 그런 막 비하 발언을 해도 꿋꿋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음서에서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방 여인이라도 나는 주인의 빵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여인의 용기, 당당함, 그게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이 딸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안식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죠. 근데 안식일에 사람을 가르고 안식일에 뭐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안식의 근본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주일은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는 사실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설교를 통해서든 뭐 기도를 통해서든 서로가 조정하는 거죠.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내리막으로 지옥 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힘드셔도 어쨌든 안식일,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첫 열매, 아까 뭐가 있었죠 또? 일천번제, 심전 월사까지. 예. 이런 걸 한번 또 잘 우리가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이런 거 부활시켜서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3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11시 가 됐네요. 3장 못하겠네.